이스라엘 민족은 뭐다? 1차 독자.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줬다면 그 첫 번째로 읽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네? 그죠? 못 읽었죠.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못 읽었죠. 그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참 대단하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 이야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 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부르는 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다? 1차 독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아, 우리의 조상들이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한 장 더 넘겨와 보시면 아까 선택이라는 이유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쭉 이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계승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의 이 언약의 축복이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다? 이삭이라는 이삭.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이가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삭이 선택된 겁니다. 선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흥미롭습니다.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에서가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핏줄, 장자의 핏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굴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 선택이 일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죠? 그 12아들 중에 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제일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 누구다? 유다입니다. 루벤은 이미 그 장자의 어떤 그 권위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죠?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이 루벤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막 표현하기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고로 이 리더십에 대한 대항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여자를 차지하면 그게 리더십의 어떤 그 도전의 어떤 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 첩을, 그죠? 그것도 거시기잖아요. 거시기란 말이 뭔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루벤은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그 위치 있잖아요. 이 언약의 지도권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스스로 그것을 범한 사람이 되고 말. 그래서 루벤은 이 일찌감치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이 백성들을, 이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이 놀라운 이 꿈을,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유다를 안 쓰시고 누구를 썼다? 요셉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그 은혜로운 선택을. 그래서 여러분, 왜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요셉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싹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유다로.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올라갔다? 유다가 올라간 거예요. 요셉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을 딱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 여러분, 유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한 짓을 보면 참 쉽게 말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 뭘 지금 가르치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며느리하고 이렇게 또 이 사이에 나와가지고 좀 거시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보가 그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계보 정도면
주로 어떤 인간들이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요셉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족보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같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들이 4명이나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을 다 선발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선택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 이거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족장 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모세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어떤 무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많은 무리를 이루어 삽니다. 애국에서. 그래서 살고 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커다란 무리를 이루며 살게 되는지 아니? 그거 설명해 주니까 잘 들어봐. 해서 쓴 게 뭐라고요? 창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느냐? 창세기를 기록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가장 뿌리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최초 당사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주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12장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뭐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뭐 여기서 이 민족이 뭐 이렇게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뭐 이렇게 그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런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지만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을 맺으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주권 언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금동에서 주로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한 형태가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라는 이 제국의 옛날 그 고대 문서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언약의 내용들이 발견되고,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게 이제 종주권 언약인데, 이 종주권 언약은 뭐냐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붙어서 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긴 나라의 왕은 이제 주권자가 되고, 쉽게 말해 진 나라의 왕은 봉신이 되는 봉신. 종주가 되고, 이제 진 나라의 왕은 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주와 봉신이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 항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엎드리면 이 계약을 맺습니다. 맺게 되는데 이 계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긴 왕이 자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스토리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만약에 나를 잘 섬기면 요런 것들을 내가 제공해 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에게 이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는 요렇게 해라. 쉽게 말하면 이제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 굴욕적이죠. 그죠?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 언약을 맺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긴 나라의 왕이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나의 신하로서 그렇게 나한테 섬김을 받는 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고, 뭐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세리머니를 하냐면, 짐승을 갖다가 발을 딱 자릅니다. 짐승들을 발을 딱 잘라요. 짐승을 발을 딱 잘라서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가 그걸 지나가죠? 그
봉심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반을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네가 깨뜨리면 네 몸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레머니가 바로 그 세레머니.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뭐 이렇게 뭐 수많은 자손을 주고 뭐 하시면 제가 자식도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거라고 지금 내가 믿는 종 엘리에셀 하나 있는데 그냥 이 엘리에셀 내 양자 삼으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아이를 줄 것이다. 그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뭘 보고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라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뭐 있어야죠. 자기가 뭐 바나나 꽂은 땅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라 사라 그 장례지 그죠? 막 빼려고 사는 그것도 막 돈 주고 사야 돼요. 자기 아내 와이프 매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됐다? 돈 주고 사야 돼. 돈 주고 사야 돼. 자기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 땅이 있었으면 자기 얼마든지 좋은 데다가 아내를 여기다 묻어줬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내 땅이니까 건드리지만 할 만한 그런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축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러니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라. 동물 가져와가지고 반을 딱 쪼개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양과 암소와 암양과 이걸 이제 둘로 딱 쪼개 벌려놨어요. 솔개가 막 와서 이제 막으니까 막 솔개 쫓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밤에 하나님 그 쪼갠 그 짐승 사이에 누가 지나가냐니까 횃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횃불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죠. 그건 원래 누가 지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마땅 너에게 준 언약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놀라운 언약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만 얻어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언약이에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뭔 뜻입니까? 이게 안 지켜질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했다면 얼마나 불안한 언약입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도 이렇게 잘못 살고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킴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깨잖아요. 언약을 자꾸 깨뜨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종주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이상한 길을 많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특히 15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언약의 형태를 친히 가지고 오셔서 이 언약에 대한 이 신뢰성은 이것으로 내가 보장할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삭의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파트너지만 이삭은 언약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이 자손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자손들을 준다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이 종이 내 아들 내가 삼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그 아이가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라는 지금 아이를 낳은 상황이 아닌데
통해서 낳은 아이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였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의미해요. 이삭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믿음이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오게 될 때 이때 쉽게 말하면 언약의 대상의 이제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 사람 이렇게 계승되다가 이제는 몇 사람요? 12사람 확 늘어버려요. 근데 이게 뭐가 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이 야곱에 대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또 다시 갑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의 보존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이 가족들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그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기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미리 보내셨죠.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이 사람들이 결코 기근에 의해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보존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근이 와도,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거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많은 무수한 무리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얘들아, 여기는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다. 가자. 그럼 누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왜 거기 가야 되냐? 여기서 힘든 건 내가 알겠는데 왜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좀 이 나라를 좀 뒤집어 버리면 안 되냐? 그죠? 이 애국을 뒤집어서 여기서 우리가 살면 안 되냐? 근데 왜 우리가 굳이 거기 가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후손들.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는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12지파로 나누어지지 않으냐? 그것은 바로 야곱의 피에 이렇게 12지파 공동체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왜 애굽 땅에 있는지 아냐? 요셉이 그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바로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 요셉에 대한 히브리서 기사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좀 잘된 것, 그죠? 좀 폼나는 것. 여러분 그거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믿음으로 요셉은 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려면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 거죠? 노예 시절에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그렇게 유혹도 물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악의 감방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다가 마침내 애고의 총리를 이 위대한 스토리 놔두고 하필이면 왜 이걸 얘기하냐 이걸 임종시대 살아있을 때 참 멋진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임종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뭘 명했습니까? 너희들이 만약 떠날 때 내 뼈도 가지고 가라. 내가 여기 묻힐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로 이 땅에서 살았지만 나는 여기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묻힐 사람이다. 그러니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걸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 중에 유일한 한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적었다면 이것은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한 점은 뭐냐면 이 요셉이 언약 백성들 애굽에서 보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첫 부분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때 요셉이 갔을 때 같이 들어갔던 애굽의 자녀들이 누구고 쭉 나와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가 첫 번째 책이었다. 창세기가 만약고 첫 번째 책이었다. 그죠? 만약 이 출애굽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등장하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 질문이 있죠. 왜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가자. 왜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하는가? 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모세가 짠하고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느냐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번성했으나 고통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번성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 세상입니까? 쇠락해야죠. 자꾸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된 노역과 이렇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민족이 자꾸 쇠약해져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자꾸 늘어난 거예요. 애를 그냥 확 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렇게 그냥 고되게 노동하고 그냥 힘들어 밤에 일하고 왔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그렇게 고생하고 하루 종일 펴퍼지게 일하고 왔는데도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애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그걸 두려워할 정도로 야 큰일 났다. 얘도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내 아이를 이제 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뭐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애굽이라는 땅은 생육할 수 있는 땅이고 번성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아봤자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해도 그곳에서는 복을 누릴 수 없다. 왜? 누구의 통치 아래 사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야 복을 받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복입니다. 이 복이자 사명이에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야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모세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지 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등장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역시 창세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야곱의 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요셉이 했습니다. 미리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보호했죠. 구원자 요셉의 역할을 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구원자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하죠. 모세가.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데 그 누굽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때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구원자는 누구다? 모세도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물에서. 그가 들어있던 그곳이 방주예요. 방주. 그러니까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방주의 그 단어하고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갈대상자의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자로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등장.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중심에 이 모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이 모세 이름,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이름과 그의 사역, 그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이제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이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실제적인 첫 번째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이제 그들이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를 알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한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40년은 우리가 말할 때 좀 실패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초기 40년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이제 40년인데 이때는 어쩌면 침묵의 침묵.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로 살았다, 양치면서 살았다.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침묵의 시, 광야에서 경험과 훈련했던 그런 시기를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모세의 시대는 말기 40년, 소명을 받고, 이때는 종으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종으로서. 이게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왕이었다가 모르겠어요. 종이 됐다. 누구 비슷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연관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왕이었던 이 모세가, 왕자였던 모세가 종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빨간 게 중요해요. 빨간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말기 40년 동안 모세가 움직일 수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세가 들고 있던 뭐?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뭐라면 지금부터 모세가 일으키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지팡이에 무슨 매직이 있어서 이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교제는 뭡니까? 교제는 모세가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변해서 마치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죠. 꿈으로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으로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마치 대면하여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절묘하시다.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교육도 훈련 다 받게 하시고 그 고급 훈련을 애굽의 왕궁에서 미리 다 섭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어떻게 광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 줄 아시고 광야에서 다 목자를 다 이렇게 이끄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주 멋지게 쓰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됐습니까? 왕으로서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쭉 읽어보시면 이게 도움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어떤 그 리더십이나 그런 기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뭔가 이렇게 통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뭐 양들을 이끌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끄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순전히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뒤 내용이 이제 떨기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내용인데, 자, 이게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뭐 이렇게 뭐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어느 종자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나 광야에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떨기나무예요. 이렇게 관목으로 뭐 건조하니까 이제 불도 잘 붙겠죠. 그 이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어요. 불이. 그럼 어떻게 타야 되잖아요.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붙어 있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이렇게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쉽게 말해서 고난 중에 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면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하늘에서 전달됐다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만큼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도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코 이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지금 샤갈이 그렸다고 하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인데 이 정도 그림 같으면 저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뭐 이거보다 좀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모세라고 그려놨어요. 허여놓으시고 모세하고 지금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린 것처럼 이렇게 막 광채가 있고 이게 뭐겠어요? 이 두 사람 안 닮았습니까? 그죠? 이 사람 모세. 이 모세는 쉽게 말해서 지금 떨기나무잖아요. 여기 막 불이 붙어 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천사 어렴풋이 보이고 지금 여기 탁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발 벗고 있잖아요. 그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 이 모세는 얼굴이 이게 뭐 금색이에요. 금색. 왜 금색이 됐을까요? 이 앞에 뭐 보이십니까?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받고 이제 여기 이제 구름이 이제 다 가르고 있잖아요. 구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들이 지금 이것들이 난리 치고 있죠 밑에서. 그죠? 뭐 하고 있습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라고 완전 요즘 말은 개난리지 개난리.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탁 가리고 있고 지금 모세는 막 지금 식경 받고 얼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지금 이제 모세의 이제 그 일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샤갈이 아마 이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하고 떡이 나무 앞에서와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예. 결국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이 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아마 샤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부르심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자꾸 못한다고 자꾸 막 빼요. 못한다. 한 서너 번 막 빼니까 하나 열받아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게임하고 이제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과정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잠시 언급한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못하겠다 그러니까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야 너 지금 40년 동안 너 애국에서 왕자로 훈련받았잖아. 거기서 받은 고급 기술이면 야, 너 충분히 리더 자격 있어. 그래 너 광야에서 40년 괜히 내가 너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줄 알아? 미리 광야 다 돌아다니면서 지형도 알아보게 하고 다 경험하게 하고 내가 미리 다 훈련시켰는데 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모세에게 설명한다고 단 1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내가 한다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론 이야기까지 하셔요. 야 말도 못하고 말도 쭉쭉 이런 얘기하는데 야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 그건 아론이 있다는 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말 못하는 거 핑계 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얼마나 능력 있고 네가 얼마나 자격 있고 네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서 그거 설득하셔서 그렇게 이 지도자의 위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 지팡이를 네가 손에 잡으라. 그 잡아가지고 왕에게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별의별 쇼를 다 보여주셔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 지팡이 들고 가기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쓰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야. 너 그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 안에 그게 너 그런 재능이 물론 재능을 쓰시지만 그것을 이유로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것을 왜 모세가 체험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왜 이것을 체험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의 그 골수 구석구석마다 어떤 마음이 있으면 나는 아니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도자가 먼저 뼛속 깊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죠? 썩을래가지고. 왜 썩을랬습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막 반석에서 물을 내라면서 이제 딱 그냥 반석에 지가 딱 쳐가지고 물이 지가 놓쳐 이렇게 지금까지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 참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처럼 잘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열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걸 좀 약속했다고 뭐 발이라도 좀 여당가서 발이라도 좀 담가보고 죽게 하던가. 솔직히 보기만 하면 그냥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실컷 준비한 음식 딱 채워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은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하고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답답한 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구는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보고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우리 참 답답하게 느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결코 낭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이런 치열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순종함에 말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떨기 나무는 하나님으로 불타고 있다. 그러나 오직 볼 수 있는 자만이 신을 보나니 나머지는 그 주변에 앉아 산딸기만 따릅니다. 엘리자베스 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장편 사설 속에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디 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천재 떨기나무. 천재 떨기나무가 거기 다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붙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볼 수 있는 자만 쉬는 겁니다. 못 보는 사람은 뭐 한다? 그냥 그 주변에서 야생 땅이만 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되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단면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그 옛날에 어떤 한 사람 모습을 하나님이 쓰셨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이 큰 작전,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 그냥 세상에서 산딸기 따는 데만 그냥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원하고 계시는구나. 뭘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